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지금 이게 유대인에게 하는 메시지라서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로마서는 이 조금 좀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띄엄띄엄, 그리고 시간도 짧고 이래서 지금 이 제자훈련, 한 달에 한 번 하는 제자훈련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 많고, 일단은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시간이 2시 반으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라든지 점심시간에 하는 훈련들을 조금 넉넉하게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 늘려서 잡았고요. 저도 오늘 밥을 거의 뭐 먹는 동 마는 동 왔기 때문에 그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이 율법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성경을 보시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왜 지금 이 로마서 2장에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거론해서 율법을 아주 율법대로 망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왜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고 듣는 자가 되면 너희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복잡하게 하냐면, 이 하나님은 구약에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죠. 구약 성경이 다 율법이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다 율법이에요. 뭐 정확히 뭐 사람들이 율법하면 십계명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 자체가 다 율법이에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증명한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가 사실 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다, 뭐 서기관은 어떤 직분이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까는 거예요. 얘네들을 지금 까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을 지금 정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 너희들을 정죄하면 너희 다 죽는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너희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지 않냐. 율법을 듣고 범죄하면 너희 심판대 앞에, 율법대로 심판대 앞에 선다. 너희 율법 지킨 거 한번 다 따져볼까?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읽으신 게. 근데 너희가 만약에 진짜 구약 성경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너희 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이방인을 정죄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이 진노가 임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은혜를 받았는데 남을 정죄한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왜 주셨죠? 예수님 만나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너희가 원래는 선지자적으로 제사장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그걸 이 사람들을 판단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사실은. 제가 저희 교단에서 제 한때 별명이 오율법이었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한율법 합니다. 저는 이제 술 먹는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제 친구 그 박영석 목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신학교 저 전도사 때죠. 그때 이제 미국을 한 3주 이렇게 가서 뭐 사역하고 한 일주일 이렇게 영성이 자취방에 학교를 따라갔어요. 샌디에이고에 있는 그 서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학교였는데, 거기 왜 따라가냐면 제가 진짜 책을 통해서 좋아하는 그 마이클 홀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마이클 홀튼 목사님. 이제 그분 책은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와, 이렇게 되는 책이에요. 제가 볼 때 미국에 그런 복음을 가진 이 신학 교수가 있다는 뭐 충격인데, 제가 이제 수업을 일주일 동안 받으러 갔죠. 근데 사실 못 알아먹죠. 다 영어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냥 뭘 보기만 해도. 너무 충격인 거는요, 그 교수님이 그 홀리하시고 복음적이시고 책 읽으면요, 와, 완전 복음. 진짜 여러분, 제가 이 신학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첫 번째 추천하는 책이 그분 교수님 책이에요. 마이클 홀튼. 요즘은 한국에 거의 다 번역이 다 돼서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석학이신데, 근데 그분이 수업 끝나고 그 자기 클래스에 있는 그 신학생들하고 그러는 거야. 야, 맥주 한잔 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튼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영어를 못 알아먹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 뭔 말이야? 이랬더니 예, 학생들하고 맥주 한잔 하러 가자는 얘기야. 이랬더니 제가 너무 충격이 됐어요. 문화 충격이 너무 된 거예요. 저는 진짜 막 술 먹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흥청망청 노는 걸 싫어하는데 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교수님 술 마셔? 그랬더니 여기는 다 그래. 제 친구도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충격이 됐었대, 처음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은요,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서 담배 딱 무시면서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서 담배 설교 어떠세요? 근데 미국은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 그러면 한국에서 술, 담배에 대한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한국 역사를, 교회사를.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각 가정에 방문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죠, 조선 말기,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 농사 못 내기 힘든 농사일을 하고 집에 오면 다 막걸리 한 잔씩, 힘드니까 몸을 가누려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취해서 자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 왜 다 취해 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입에 다 독한 담배, 그 담뱃대를 말아가지고 피잖아요. 우리 옛날 뭐 걸른 필터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그 당시 세계 평균 수명이 70대였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 몇 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순잔치가 있는 거예요. 60살까지 못 사니까. 요즘은 육순잔치 하면 큰일 나요. 요즘 60은 청년이야, 청년.
육순 잔치 자체를 하지 마. 여러분 부모님 싫어하셔. 근데 옛날에는 60살을 못 넘겼어요. 다 50대 때 죽고 40대 때 죽고. 근데 이유를 보니까 담배, 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술, 담배를 안 해야 복음 말씀을 맨정신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다 술 취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술, 담배에 대한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은 술을 한번 먹으면 취할 때까지 먹지만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냥 물이야, 음료수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 이야기하고 와인 한 잔 시켜놓고 맥주 한 잔 시켜놓고 이런 문화인데 우리는 이걸 놔두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어 넣어서 정신을 잃으면 그때부터 대화를 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제가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지금 술 먹는다고 정죄하는 거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더라고요. 왜 틀렸냐면 제가 나는 술을 안 먹고 나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하는 정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이 귀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정죄. 그래 하나님이 그걸 지금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과 내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과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이 뒤에 거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컸어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일절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 술, 담배 문제가 나한테 이슈가, 근데 그게 이슈가 됐던 거야. 왜? 내가 내세울 거는 그거밖에 없어. 나 술, 담배 안 해.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세우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뭐라도 조금 있어야 남을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조금 하려고 성경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남 정죄하려고 성경 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묵상일기를 한동안 강조하다가 강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또 그게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까 봐. 나는 매일 쓰는데 너는 왜 안 써? 이게 뭐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준선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남 정죄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낮추시는 방법이 경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이 경건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러려면 이 상태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되게 평안해야 되겠죠. 마음이 안정이 있어야 이런 일을 안 하겠죠. 남 정죄하는.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돋보이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정죄를.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예수를 친구 삼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요.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본질적으로 이렇게 남을 정죄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우리 신앙의 끝장이 어디냐면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로마서로 다루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를 강의하면서도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로마서를 다루면서도 여러분 이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거든요. 어렵지. 그러니까 어렵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로. 내가 죽고 살고 내가 병이 걸렸고 안 걸렸고 내가 성공했고 성공 안 했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기는 그거는 죽고 사는 거나 뭐 병 걸렸거나 병 안 걸렸거나 뭐 사업이 망했거나 잘 됐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그거나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내 마음에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복음 처음 들었을 때 그 감격 감사 그거 우리 지금 다 잃어버렸잖아요. 왜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이 속에 있다가 점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는 내게 은혜를 주는 복음의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남을 정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좀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기도 수첩 하잖아요. 제가 기도 수첩 보면요, 와 매일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해가지고 막 빼곡하게 전도 대상자 막 적고 막 빼곡하게 정말 줄 치고 빨간 줄 치고 파란 줄 치고 걔는 성격이 그냥 정리정돈 잘하는 애예요. 기도 수첩을 잘하는 애가 아니라 원래 성품이 그런 애야. 빨간 줄, 빨간 볼펜, 노란 볼펜 들고 다니는 애지. 해가지고 그걸 또 이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딱 펼쳐놓고 이렇게 보라고 이제 교회 같은 데 가면은 교회 의자에다 딱 펼쳐놓고 이렇게 딱 펴놓고 화장실 가는데 안 덮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나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 기도 수업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질문이야. 그게 이제 포럼이지. 대화야. 둘이 대화. 이렇게 만났어. 주일날에 만나서 소그룹으로 모였어. 너 요즘 기도 수업 어떻게 하고 있어? 하면서 자기 거 이렇게 쫙 펼쳐서 이렇게 이건 거죠.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유대인들을 설명하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논리적으로 까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은 또 이거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 거기도 해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를 하는 거는 안 보이는데 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굳이 저 사람한테 내가 기도수첩 펴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된 거지.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나 성경 몇 장 읽었어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오픈해서 이 제자에게 이 교육상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이거는 사람에게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돼서 내 삶으로 드러나는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육신적인 행위들로 이 율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몇 가지 이제 종강이니까 지교의 종강이잖아요. 우리의 사역 방향이에요. 방향. 사역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교의 종강을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그 조금 좀 점검하고 좀 찾아봐야 될 건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메시지들을 조금 이해해서 우리가 적용할 건 뭐냐면 어디서 구원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신앙인의 기본 옵션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여러분 둘이 되기 전에 셋이 되기 전에 넷이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내 개인 신앙 점검을 반드시 왜 구원은 개인적인 거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 죄송하지만 부부가 돼도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 아들이 구원받고 못 받고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없다니까요.
자꾸 엄마들이 그거 착각해가지고 막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난리인데 해줘도 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뭘 안 해주는 게 구원에 빠를 수도 있어요. 뭘 이렇게 막 안 해주는 게 뭐 교회 가라 뭐라 이렇게 안 해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철저히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이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이 묵상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제가 율법적으로 시간을 가지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하고 교제해서 어떤 여러분 마음에 은혜라는 게 작용이 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그 작용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없이 사니까 내 영혼에 촉촉하게 내려주는 그런 어떤 이 생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내 마음에 뭔가 내 마음을 적셔주는 어떤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이렇게 터치해주는 터치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그거를 확보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확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그래서 기도도 하자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자는 거지. 근데 지금 현대인의 사회에서는 이런 시간이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겪지 않고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그런 시간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요. 교회 와서라도 이 시간 가지면 다행인데 일주일 동안 그런 시간을 안 가졌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런 시간 가지려면은 그 마음을 열고 그런 과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서는요 그게 이렇게 들어올려다 말고 가는 거예요. 최소한 금요일이라든지 최소한 토요일날이라도 한 번 이 시간을 가져야 주일날 뭔가 온팡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이런 삶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 뭔가 터치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영화 한 편 뭐 보헤미안 랩소디 뭐 이런 것만 하나 봐도요. 포레스트 김태리 나온 포레스트 보셨어요? 꼭 보세요. 그런 것만 하나 봐도요. 마음에 잔잔하게 그냥 감동이 그냥 잔잔하게 밀려면 그럼 사람이 아유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안 그래요? 책 한 권만 좋은 거 읽어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막 화가 났다가도 막 짜증이 있다가도 좋은 사람만 만나서 대화 한 번만 해도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시간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거를 꼭 모임이라는 걸 단어를 쓰셨거든요.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써라.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나니. 근데 왜 소그룹으로 모이게 하셨냐? 소그룹이 뭐냐? 이게 뭐 지교회든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이든 아니 뭐든 뭐 예배든 예배도 다 소그룹이니까 소그룹으로 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는 또 다른 게 있죠.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점검하는데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틀리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잘 만나고 있는지 상호 보완 즉 성경에서는 양육이 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 반드시 양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그룹에는 신앙의 수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움과 가르침이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소그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왜 소그룹이 중요하냐? 또 하나 있어. 상호 보완도 하지만은 이 소그룹이 세상에서 교회로 연결되는 뭐가 되죠?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소그룹을 한다는 거는 축복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요예배를 처음에 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맨날 교회 와.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뭐 주일 날에도 하루 종일 교회 있고 그러면 도대체 불신자들을 언제 만나고 언제 내 직장에서 기도 모임이라도 해볼까? 왜냐하면 저희 교단에 황태순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그 시스코라는 그 회사에서 임원을 하실 때 회사 외국계 회사죠. 그래서 제가 시스코라는 회사를 가게 됐어요. 예배드리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우리 애들이 좀 랩런트들이 좀 이상해요 이러더라고요. 예? 왜요? 했더니 자기가 이제 회사 임원이니까 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왕 직원 채용할 거 자기 교회 애들, 자기 교회 청년들 이렇게 좀 괜찮은 애들 다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야. 몇 명 된 거죠. 직원 채용해놨던 얘네들이 자기가 사장님한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수요일 날 되면은 오후부터 갈 짐을 싼대요. 너네 어디가? 하면은 저희 수요예배 가려고요. 이런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 수요예배는 가자. 목요일 날 또 짐 싼대요. 너네 어디가? 지교회. 그럴 수 있지. 또 월요일 날 막 짐 싼대. 너 어디가? 전도학교 뭐. 그럴 수 있지. 또 금요일 날도 막 어디 금요철 해야 돼. 장로님이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교의 정의를 내려줘 보세요. 그래 저는 저의 지교의 정의는 분명하니까 장로님 정확히 말할까요? 지교회는 교회가 지교회예요. 천상교회가 교회고 이 땅에 가스펠 교회, 뭐 예원교회 이런 교회가 지교회지 사실 우리가 쓰는 지교회는 틀린 단어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모이는 지교회 개념으로 하자면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직장이나 자기 가정에서 모이는 걸 지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교회를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되죠. 장로님이 이제 제 말을 이제 힘을 얻으셔고 당연하죠. 지금 장로님 회사에 다니는 학생들은 장로님 회사에서 지교회를 해야 되죠. 근데 장로님 그런 건 있어요. 자기 교회 청년들끼리 한 지역에 모여서 모임할 수 있는데 장로님 교회들이 좀 문제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지 않고 그렇게 저녁에 모임을 하면 회사는 언제 살리냐. 그러니까 장로님은 속단한 거야. 회사에 얘네들이 들어와서 회사의 불신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회사에서 모임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명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거는 되레 다 뒤에서 아유 저 장로님 저 황 이사님 대권 애들은 맨날 교회 간다고 회사 야근도 안 하고 맨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방학 때마다 또 휴가도 길게 잡아가고 어디 가고 우리로 말하면 어디 가겠지. 랩런트에는 어디 가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옳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은 뭐가 필요하죠? 이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섬김과 헌신을 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교회의 연결적인 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소그룹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신자들이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교회 밖에서 듣는 복음은 정상적인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야,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상호 보완이 돼서 교회에 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문 역할로서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지교회 사역, 소그룹 사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지교회들을 이런 의미로 점검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현장 사역을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전도가 너무 크고 광범위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전도의 인생이니까 그러면 개인 전도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찾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점검이 된 사람이 이 나의 복음이다 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에 뭐라고 했죠?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복음. 내 복음인 거, 내 복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내 복음이 아닌 거죠? 내 삶으로 증명이 안 된 복음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외워서 전도를 하니까 거기 전도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내가 이런 신앙의 점검들과, 여기서는 엄청 소그룹에서는 부딪힘이 있겠죠. 막 부딪혀요. 막 갈등도 오고 막 소그룹 모임 가면 가기도 싫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또 극복하고 인내해서 여기서 섬기고 제자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부딪혀서 내가 나의 복음이라는 게 생길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간증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예요. 그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강아지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강아지들 보셨어요? 강아지가 태어나면 그렇게 싸운대요. 같은 개끼리 막 뒹굴고 하고 물고 막 그러잖아. 막 그걸 막 근데 강아지 엄마들이 강아지 엄마 아빠들이 안 떼놓잖아요. 막 으르렁 그리고 싸우고 막. 근데 그렇게 싸우면서 근력을 키우고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부부가 싸우면서 어른이 돼가잖아요. 애를 키우면서 어른이 돼가잖아요. 그럼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지혜가 생기듯이 뭔가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야 내가 복음이라는 게 나에게 복음은 이런 거야.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도 하는 것은 그냥 구원의 길을 외워가지고 예수님 왕이에요. 선지자예요. 지금 영접 안 하면 지옥 간대요. 영접 하실래요? 지금 안 하면 이 뜨거운 지옥 가는데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영접하셔야죠. 영접했어 어쩌다가 그럼 교회 가서 와 오늘 한 명 하나님께서 영혼을 뭘 붙여줘요. 붙여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도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나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이에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러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럼 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그래 집은 막 난장판 개판이고 죄송합니다.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도는 삶으로 내가 예수님이 체득되고 체험돼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삶을 과정을 거쳐서 그 감동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저도 당신과 같았어요. 항상 당신보다 더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저 당신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게요. 이렇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전도고. 그렇게 전해줘야 돼요. 그거는요. 이 사람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든 안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작업에 우리가 전한 복음의 역사를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제가 내년에 속으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한테 지금 많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 저희가 교회로 옮기잖아요. 저만 꿈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청년들이 몰려올 거예요. 우리 교회 아들과 딸들이 몰려올 거예요. 안 믿으세요? 지난 5년간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가보신 적 있어요? 우리 공원전도 한번 가봤어요? 초등학교 전도 한번 가봤냐고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이라도 왔냐고요?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내년에도 안 할 건데 그런데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면 이 부분이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도 이 주일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나 여러분 현장이나 가정에서나 이 사역이 여러분에게 어떤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개념 정리를 갖고 계시면 돼요. 이게 사역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답 나오잖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뭐 해야 될지 답 나오잖아요. 진짜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주 작은 사역이에요. 큰 사역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역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하자. 그러면 야 빨리 모여. 너 포럼해. 꼭 그것만 소그룹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문 역할이 소그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섬김과 헌신과 믿음이 소그룹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양육 상호 보완하는 양육이 소그룹이라 한다면 적용점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광주에 있으면서 되게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좀 특이해요. 이 권위의식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좀 제가 봤을 때 원래 성품이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눈물도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말만 하면 눈물부터 흘려요. 막 어떻게 주체를 못 하시는 거죠. 그 말은 눈물을 흘려서 좋은 건 아닌데 그 말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그래가지고요. 자기 직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청소년 사역하면요 꼭 오셔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섬기고, 전사님 제가 뭐 도울 거 없습니까? 이야기하고. 되게 특이해요. 보통은 장로님들 안 그러거든요. 전도사 잘하는가 보자. 그게 이제 보통 할 일인데, 이분은 꼭 저한테 와서 전사님 저 혹시 제가 뭐 아이들 도울 거 뭐 없냐고. 도울 거 없다고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교사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면 꼭 그렇게. 그리고 자기 집도 늘 오픈하고, 늘 오픈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보면은 문제 있는 청소년들 꼭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권사님이랑 애들 밥 먹여가면서 애들 마음 위로해주고, 야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같이 가서 섬겨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해가야 되는. 온단 말이에요. 계속 불신자들도 오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오고, 고아와 가부 같은 분들도 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버려야 돼요. 교회 절대 하나님 교회 축복 안 하세요. 이거는 교회를 축복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축복 안 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막 대단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찬송도 많이 읽고 나 예배도 잘 드리고 훈련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것 같죠. 뭐 한다고요? 심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면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차이인데, 우린 복음, 은혜를 선택해서 살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가, 신앙 점검을 항상 해요. 난 지금 은혜 속에 있는가. 아닐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강제적으로라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연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년 완전 방향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려고 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조금 성경적으로 풀고 정리해서 우리 2018년도 표어랑 다 바뀌었거든요. 우리 전체 주제랑 다 바꿨어요. 다 바꿨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